얼마 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나라의 덕망 높으신 스님께서 강의하는 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참석하신 불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빨리 죽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오래 살고자 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스님에 대해서 좀 실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 유산의 역사 기행이라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천주교에서 천주교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개신교에도 그런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내용이 천주교에 비해서는 너무 내용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신앙 유산의 역사 기행이라는 책에서 실린 몇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4월 5일 부활 주일입니다. 1885년 4월 5일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되는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인천항에 입항하고 선교를 시작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런 내용들은 1700년대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교회의 초창기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순교에는 피를 흘리는 순교와 땀을 흘리는 순교, 그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피를 흘리신 순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김대건 신부님이십니다. 이 김대건 신부님은 15살에 15살인 최양옥, 최방재라는 요 3명의 사람들이 프랑스의 모방 신부에게 발탁되어서 마카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90년 전의 일입니다. 한양에서 저 마카오까지 그 당시에 가려고 하면 걸어서 갑니다. 저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먼 길이겠습니까? 이 세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도착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최방재라는 이 학생은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한 지 10년 만에 김대건 이 분이 신부가 되어서 우리나라로 귀국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년 동안 외지에서 그 가난하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 라틴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성경을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귀국하자마자 1년도 채 못 되어서 새남터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서빙고에 있는 저 새남터, 그 다음에 서소문 내거리, 또 당곡에 절두산, 그러니까 초창기에 예수를 믿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한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근 지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가정은 4대에 걸쳐서 증조부, 조부, 부친, 본인에 이르기까지 순교하셨고 그 가문에 11명의 순교자를 낸 한국의 아주 신앙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천주교에서 굉장히 총망을 받던 그런 분이었었고, 상당히 인물도 좋고 또 지혜롭고 신앙도 좋아서 천주교 안에서 굉장히 총망을 받던 그런 젊은 신부님이셨습니다. 아마 살아계셨으면 오늘날 같으면 교황까지도 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역사에 그분을 그렇게 기록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지 1년도 되지 아니하여서 순교하고 맙니다.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떠났던 최양업 신부님이라는 분은 땀의 순교자로 알려져 계신 분입니다. 4년 늦게 서품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신부님이 되신 분이 최양업 신부님입니다. 13년 만에 사제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매년 돌아오는 게 실패를 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세국 정책을 펼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그런 때였었기 때문에 7년에 걸쳐서 7번 입국 시도하다가 7년 6개월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귀국하자마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저 집안 상간 벽지 교우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1년에 7,000리를 다녔고 어떤 때는 4일이나 잠을 자지 못하고 성도들을 돌아보았고 보통 하루에 80에서 100리를 걸어 다니면서 4,000명이 넘는 그런 신자들에게 고해 성사를 주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과로로 경상도 문경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땀의 순교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 역시 4대째 순교 집안에 해당하는 그런 신부님이십니다.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일념으로 그렇게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장례식에서 제가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느라고 이분에 대한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저 공주 지방에 천주교 신자는 아닌데 순교한 소금장사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 아내를 여의고 호레비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난하여서 구걸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살지 말고 소금 장사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채놀이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빚을 얻어서 소금 몇 마를 사다가 지게에 짐을 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소금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빌린 돈을 갚고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금 장사가 좋다고 이야기가 퍼지면서 너도 나도 소금 장사에 많은 사람들이 나서면서 장사가 신통치 않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던 어느 여름날에 신세 타령을 하면서 우금칙고개라는 지금 말하면 공주에서 부여로 가는 도로변에 있는 동학혁명군 위령탑이 세워져 있는 그 고개인데 그 고개를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었습니다. 지게를 받쳐놓고 풀밭에 앉아서 땀을 닦으면서 공주 쪽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 금강 쪽에서 이런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들이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광경이라 집중해서 뚜렷하게 한참을 쳐다보는데 그쪽에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야, 참 희한한 일도 많다 생각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근방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금 천주 학생이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지게를 내려놓고 관하로 달려갔답니다. 언덕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별로 희망이 없는 이런 세상에 사는 것보다 일찍 죽어서 저 사람들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하늘에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달려갔답니다. 관아에 들어서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잡아가십시오. 소리치면서 소위 말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수한 것입니다. 관아에서 이 사람을 조사해 보았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꼴을 보니까 이런 사람, 이런 놈은 살려놔도 나라에 쓸모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아에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 나라의 이 소금 장사가 자기의 바람대로 그렇게 처형이 되어서 순교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그 기록이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것을 믿는 거니까 빨리 죽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 스님의 말씀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고 영생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김대건 신부님과 같은 피해 순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분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사의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갖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피를 흘리는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107년 동안 1만여 명이 넘는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에 복음이 뿌려지는 과정에는 피의 순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뿌리 내린 다음에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기를 위해서는 땀의 순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당에 간다고 하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게 훨씬 복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 않은 게 천국에 그냥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복을 주신 일입니다. 너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세상을 다스려라.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너희들이 맡아서 해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관리하고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너희들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도 많이 받아야 하고, 그리고 장수의 축복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피를 흘리는 순교나 땀을 흘리는 순교의 삶을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산 이유가 바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 시련, 역경들을 이겨내고 그들의 인생을 세워갔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이겨내는 힘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한 주도 또 우리의 인생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